예스증이 다 됐는데 사람이 먼저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좋은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이 먼저다. 그래, 사람 중요하지. 사람이 먼저지. 근데 그거는 사람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중심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던 그런 아동보호법,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보호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에게만 그 중심을 맞춰놓다 보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냐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데 초등학교 교사가 자기는 아동을 학대한 게 아닌데 아동학대로 인한 범죄자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교권이 추락을 하고 기준이 없는 세상이 돼버렸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마치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이 먼저다 이러다 보니까 그냥 불평불만이 많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해결해줘야만 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정말 정직하고 의롭고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하고 참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왜냐면 사람이 먼저니까. 그러면 나도 아픔이 많고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지만 나는 이걸 인내하고 참고 이겨내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불평불만을 하고 내가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 사회는 사람이 먼저다 이러기 때문에 그 피해자를 지원하고 그 피해자를 도와주게 된단 말이에요. 아직 그 끝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불만과 불평과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보호하고 그 사람들만 지키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정의와 올바름과 그런 것들은 사라지게 돼버리는 거죠. 굉장히 억울한 피해자들이 더 많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교권이 무너지는 그 과정을 조금만 이해를 할 수만 있다면 제 말에 동의를 할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고 또 아이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말을 하는 순간 그냥 선생조차 올바른 길을 알려주고 이 아이를 도우려고 했던 선생조차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거니까, 악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왜냐면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우선인 세상이니까. 그게 인간의 교만함이고 오만함이고 죄악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공산주의라든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주의들이 결국에는 악한 길이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런 것들이 정말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악하게 만드는구나. 그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볼 수 있게 된다면은 내가 우선이다, 나 중심적인 그런 세계관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나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요가를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동양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 에고가 안 좋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에고를 포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 에카르톨레나 현종과 같은 신앙이나 그런 믿음들이, 뉴에이지적인 사고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그게 퍼지기도 했었고, 왜냐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고통을 줄어들게 만드는 거니까. 근데 그 안에도 어쨌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적이라는 모순이 숨어 있죠. 결국에 나 중심적인 에고를 버리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나를 위한 거야. 과거의 그런 성경적인 사건은 바벨탑의 사건이었죠. 하나님이 없이 살려고 했던 인간의 그런 노력이었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린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린 최고다, 그런 나 중심적인 사회에서 하나님 없이 통합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비슷한 점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 바벨탑 사건이 하나님 없이 하나 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나의 어떤 의와 나의 의지와 그런 걸로 노력을 했었는데 거기에는 항상 뭔가 모순이 숨어 있었고 뭔가가 잘못됐어요. 뭔가가 잘못했어. 제가 경험한 거는 뭔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했고, 내가 깊은 관계를 추구한다고 했지만 그 관계는 너무나도 모래성 위에 성을 쌓는 그런 느낌으로 연약한 기반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에고를 버리는 것과 현존을 하는 것과 그리고 더 좋은 관계, 더 깊은 관계, 뭐 남녀 관계든 일반적인 인간관계든 어떤 관계든지 마찬가지로 모든 관계를 통틀어 봤을 때도 결국에는 나 중심적으로 마치 이 우주의 중심이 지구다라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뭘까? 그렇게 진리를 쫓다 보니까
축약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은 창조가 됐고 창조가 됐다면 인간이 중심이 아니고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고 창조자 신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결국에는 그 중심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의 중심은 태양이었구나라는 그런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관점이나 인생을 해석하는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믿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상까지도 제작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거기도 하고 나쁜 거기도 하죠. 저는 여전히 이 채널을 통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남녀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역할이나 남녀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걸 파고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지만 그 중심이 인간 중심이면 의미가 없구나 그런 것들을 좀 깨닫게 돼가지고 인간 중심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로 가야 관계에서 더 좋은 거를 많이 누리면서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 때문에 제가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드업을 하고 있다는 거는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어떤 중심에 대해서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반과 중심과 반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우리가 올바른 제대로 된 그런 관점과 태도와 이런 것들을 갖게 된다면 분명히 그거는 우리에게 더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끝은 공허함이나 허무함이 아니라 외로움이 아니라 정말로 깊은 관계와 평온함과 화평과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아닐까,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복잡한 얘기를 하고 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을 개종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자 라는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에고를 버리는 걸 선택했습니다. 근데 에고를 버리려고 했는데 결국 그게 에고를 위한 거였어. 그렇다면 뭐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인가 이걸 찾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냥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데 그냥 난 대충 살래. 나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여긴 어딘지도 모르니까 그냥 뭐 살다 죽든 말든 그게 뭔 상관이야. 어차피 내가 주인인데.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면? 약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닌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어쩌면 더 재밌는 현실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굉장히 재밌는 현실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얘기를 하고 싶고 결국 내가 중심이 아니고 이 세상을 만든 창조자나 이 시뮬레이션, 이 완벽하게 설계된 이 시뮬레이션 안에서 이거를 설계한 사람이 누군가, 설계한 신이겠죠. 어쨌든 우리 인간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고 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그 신을 봤을 때 그 신이 원하는 게 뭐고 정말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색을 하고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서 한번 결론에 도달해보고 결국에는 그렇게 찾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 처럼 진리의 말씀들이 없고 성경이 정말 대단한 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역사적인 그런 걸 봤을 때도 정말 대단한 책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책이다.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40명의 저자들이 1500년에 걸쳐서 쓴 책이지만 이 책이 어떻게 이렇게 완성도가 높았을까? 그리고 그 책 안에는 모든 역사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성경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 말하는 가장 큰 계명과 첫째 되는 계명은 너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라는 또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제가 얻은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창조자의 시선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창조자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신을 사랑하니까 그 창조자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을 때는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생각과 동일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기도 한데 창조주 하나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야.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그게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십자가나 예수님의 죽음이나 그런 사건들을 봤을 때 그 성경에서 약속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그렇게 만들어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동일시를 하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또 어려운 얘기고 좀 그런 문제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 사랑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지만 제가 얻은 어떤 결론 중에 하나는 정말 나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인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만든 이 길 잃은 어린 양들, 이 피조물들을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어떤 자기 중심성을 그들의 에고를 내가 보듬어줄 수 있는, 내가 그들의 에고를 보듬어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님이 짊어졌잖아. 근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의 십자가는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의 죄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그 길 잃은 어린 양,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찬 세상, 사람이 먼저다 이걸 외치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들의 죄를 내가 품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쫓는 거죠. 인간에게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지만,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라면, 지금 제가 말한 것이 진리라면, 우리는 인생에 대한 답을 깨달은 겁니다. 나의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 길 잃은 영혼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 공감해주고 이해를 해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의 어떤 완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핵심과 본질은 결국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쫓는다는 게. 그렇게 했을 때 나한테 이득이 뭐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대다수겠죠. 도대체 뭐 나한테 이득이 뭐가 있다고, 내가 나를 버리고 나는 신이 되고 싶고, 나는 우상이 되고 싶고, 나는 인기를 얻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큰 재산을 얻고 싶고, 그런데 나를 버리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없는 그런 게 돼버리는 게 아니냐, 모두에게 무시당하고 나의 결핍함만 계속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왜냐면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만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고, 사랑을 했을 때 우리는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관계를 가졌을 때 우리는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한 명이서 많은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선택을 하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없습니다. 최소 3사람 정도의 그런 힘이 모여야만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왜냐면 혼자서도 모든 걸 잘할 수 있고, 혼자서도 신이 될 수 있고, 혼자서도 영광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 하는,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모두가 사기꾼이고 더 이상 힘을 합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사랑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칠 수 있어요. 내가 나의 이기심이나 내가 나의 자기 중심성을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자신의 이기심이나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포기해도 포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나는 절대로 이 악한 세상에서,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이미 한번 망해버린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처음에 창조됐을 때는 분명히 그런 완벽한 세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고, 그래서 이 세상을 대홍수로 한번 뒤엎으셨죠. 그 이후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렇게 좋은 환경이나 좋은 세상 속에서 살지 못하게 됐어요. 수명도 많이 짧아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왜 내가 그렇게 믿는지. 제가 말했죠.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그래서 그냥 보여지는 대로 믿고, 정치인들을 봤을 때도, 우리나라 상황을 봤을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반대에는 인간이 신이 되고 인간이 영광 받기를 바라면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상이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지구가 이 우주와 만물의 중심인 줄 알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태양이 이 우주와 만물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사실은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구나, 자기 중심성을 지키는 게 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 지구와 태양을 보면은 내가 중심인 세상이 아니구나를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저의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동의하지 않으셔도
하셔도 되고, 제가 깨달은 거는 그거예요. 내가 중심인 줄 알고 나 잘난 맛의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중심인 세상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중심인 세상이었구나. 거기서부터 모든 관점과 그런 것들이 다 바뀌는 거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와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덧붙여서 말하자면, 제가 안타까운 거는 본질적인 것과 중요한 그런 얘기들을 더 이상 종교나 교회에서는 안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창조론에 대해서도 잘 못 느끼고, 자기중심성이나 죄악에 대해서 잘 못 느끼고, 이 세상의 원리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는 저는 뭔가가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되는, 그냥 예수님 구원 너 천국 가, 그냥 이걸로 꽂아버리고 그냥 그걸로 설득을 하려고 계속 하니까 TV에 나와서 난 창조론을 믿는다 하면은 다들 갑자기 오잉?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돼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깨어나야 돼요. 정말 깨어나야 돼요. 그 깨어난다는 것의 본질을 꿰뚫고